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을 하지요. 그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고 또 건강하게 커가고 성장하는지 그 부분이 나오는 장이 3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지요. 그 가운데 첫 발자국이 3장의 내용입니다. 시작하자마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이 등장을 하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이적입니다. 그 첫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성장을 허락하시는 사건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돼요. 성전에 문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미문이라는 곳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앞에 많은 사람이 오가는데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무엇을 얻을까 해서 구걸을 하지요. 초점이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는 눈이 마치 사람을 보는 것 같지 않은 눈으로 쳐다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멈춰서지요. 응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라 라고 얘기하지요. 이 거린은 무엇을 줄까 하여 그의 눈과 시선을 베드로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눈동자와 이 거린의 눈동자가 마주치게 되지요. 어떤 전기가 통했을까요? 그 순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를 일으켜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입니다. 다리에 근육도 없고 힘도 없고 뼈도 앙상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붙들고 일으킨다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납니다. 왜요? 걷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잡아서 일으키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근육이 없는 곳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없는 곳에 힘줄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어날 때 여러분들 의식하고 일어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내가 일어날 때 다리에 요 정도의 힘을 줘야지 내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요 정도 힘을 안 주면 못 일어나 하는 그 계산을 가지고 일어나신 분은 없으시지요. 그런데 한 번도 못 일어난 사람은 어떨까요? 어느 정도 힘을 줘야지 일어나는지 모르겠지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순간 다리에 힘을 강하게 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모르게 어떻게 일어섰을까요? 튀어오른 거지요. 어느 정도의 힘인지 몰라서 힘을 마음껏 줬더니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온 몸이 위로 번쩍 들리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순간 그의 일어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어나서 걷기 시작을 합니다. 뛰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가슴 가운데 흥분이 일어나고요. 생명력이 이 안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뛰어들어가며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있지요. 이들의 기도하는 모습은요, 우리처럼 통성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마다 중얼중얼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누가 뛰어들어가요? 이 걷지 못한 사람이 뛰어들어가면서 외치는 거죠. 할렐루야 하면서 외칩니다. 순간 어땠을까요? 난리가 난 거죠. 뭐야 이게, 우리 떠들고 그래 이 기도 시간에 하면서 뒤에서 소리치는 그 사람을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보는 순간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죠. 왜요? 저 사람 내가 아는데, 내가 5년 동안 봤는데, 내가 30년 동안 저 사람 봤는데, 저 사람 저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매일 구걸했던 그 사람인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이 뛰어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눈이 얼마나 동그래졌을까요? 그 가운데 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 어쩌면 그 모습을 우리가 한 장면으로 촬영을 한다면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이었을까요? 한 인간의 뒤틀려진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받고요, 새롭게 회복이 되어 새로운 인생의 미문을 통과해 들어온 모습,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어가는 모습이 9절에 나오지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눈이 동그래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 일인지를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10절에 바로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다 알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게 여기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원어에 좀 더 입각해서 번역을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놀라움과 황홀경으로 가득 찼다. 굉장히 엄숙하게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 성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움이라는 단어가 그 성전에 가득 채워진 거지요. 한 명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걷지 못했던 그 사람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또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생명도 없었던 얼굴입니다. 씩쭈그리해요. 어두웠습니다. 얼굴도 꾀재재했어요. 근데 걷는다고 세수하고 걸어왔을까요? 아니죠, 그지요? 그 모습 그대로 왔는데 얼굴은 어땠을까요? 생기가 넘쳐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아기가 세수 안 해도 얼굴이 뽀송뽀송한 것처럼 참 부러워요. 애들은 잘 때 세수 안 하고 자도 어떻게 얼굴에 뽀들뽀들하고 이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생명력. 아마도 이 40세가 됐지만 이 사람이 걸으면서 그 얼굴에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표정 한번 줘보시겠어요? 이 표정을 지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배우로 나가셔도 됩니다. 왜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않았던 사람이 걷게 됐을 때 그 마음의 그 충격과 그 놀라움과 그 놀라운 것을 어떻게 얼굴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조용히 해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어떻게 될까요? 흥분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흥분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고 저마다 저 사람 하면서 같이 얼굴에 웃음과 황홀함과 놀라움이 가득 차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모두 다 마음속에 어떤 물음표가 딱 떴을까요? 도대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멀쩡할 수 있을까라는 그 물음표가 다 있겠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보고 다 이 물음표가 생겨야 되는데, 저 사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저 사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지? 하면서 이 물음표가 옆에 있는 분 보면서 그런 물음표가 생기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매주 만나기를 기대하고, 이번에는 저분이 어떤 얼굴 표정으로 오셨을까? 한 주간 동안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얼굴 저런 표정일까? 오늘 예배 끝나고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면서 어떻게 살았길래 얼굴에 그렇게 얼굴이 빛나? 하면서 한번 얼굴에 뭐 발랐어? 이거 말고. 아무튼 이런 물음표가 있지 않았겠어요? 자, 그 질문에 답이 되는 말씀이 11절입니다. 한 50% 정도의 답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흘려오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이 나은 사람이 누구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묻지는 못하지만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걷지? 라는 그 말에 이 나은 사람이 누구를 붙들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다라는 겁니다. 붙잡다라는 말은요, 원어에 좀 가깝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붙들어 매다 라는 뜻과 함께 어깨에 매달리다, 등에 기대다, 등을 껴안다. 주원이가 아빠 올 때 아빠 등에 껴안는 거지요. 할아버지 만나면 할아버지 다리를 붙잡는 거,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이 사건은 뭐냐 하면 또 이 뜻은 이런 뜻도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붙잡고 체포하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 낳은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거죠. 꼼짝 못하게. 또 이 단어는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그들의 팔이나 상체를 붙들고 만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낫게 하고 미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깨 딱 펴고 내가 한 거야 하고 이렇게 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사라지려고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미문으로부터 좀 이동을 해야지 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조용히 사라지려고 한 거지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낳은 사람이 쫓아가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거 놔라 하면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붙잡는 거예요. 못 가게. 그러니까 이 못 가게 한다는 게 뭐냐면 꽉 붙잡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아빠를 붙잡듯이 꽉 붙잡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답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나았지? 하는 그 말에 낳은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답을 찾지 않았을까요? 낳은 사람이 붙잡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도, 이 베드로와 요한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붙잡고 있을까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옆구리에 꼭 껴안고 있는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 이들을 잡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그 생명이 나누어지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염두를 붙잡으면 그 생명이 또 나누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거린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 나은 사람이 바로 모든 사람의 시선, 그 시선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옮겨가게 합니다. 자, 베드로가 그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딱 받는 그 순간, 바로 솔로몬 행각에서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있었던 마음은 뭐냐면 내 안에 가득한 것,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을 나누기 시작한 거지요. 어디서요? 솔로몬 행각에서요. 모든 사람, 기도하러 온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은 또 경건한 사람들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또한 그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볼 때 베드로는 그 모든 시선을 가슴에 받고 자기가 붙들고 있고 자기 가슴에 소유하고 있는 그 가장 소중한 분을 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행각은요, 이런 곳이에요. 벽이 없습니다. 기둥은 있어요. 지붕은 있습니다. 사방이 뚫려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행각이라는 곳인데요, 회랑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요, 자기의 의사를 피력하고 논쟁하고 열변을 하는 곳, 그것이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드는 건 이상한 거 아닙니다.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 때 어떻게 해요?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에는 무슨 말씀이 있겠구나, 무엇인가 토론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사람들은 모두 베드로를 경의에 찬한 눈으로 바라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솔로몬 행각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행각에 누가 섰었냐 하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것이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누가 서 있어요? 베드로가 서 있어요. 베드로가 더 이상 자기의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배신하던 베드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동일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만 쫓는 그리스도인임을 그 행각에서 자신의 모습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지요. 자신의 목소리와 삶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생명의 새로운 미문을 여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열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도 이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서 있어야 될, 그리고 열어야 될 그 솔로몬 행각이 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서 있어야 될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나눠야 될 그 솔로몬 행각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건 저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장소입니다. 그것이 이곳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곳이겠지요, 그지요? 때로는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모임과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솔로몬 행각, 그곳에 우리가 세워졌을 때 베드로처럼 예수를 닮고 또 예수를 가슴에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섰을 때 베드로 같은 하나님을 나누고 예수를 나누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냐면 1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왜 놀래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왜 놀랄 만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이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왜 놀래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냐는 거예요. 이 12절을 딱 던지는데 이게 굉장한 신선한 충격이 됩니다. 왜 이게 큰 충격이 되냐면요, 당시에 랍비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요. 그들이 왜 구제해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 기도해요?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 금식합니까?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경건의 모습을, 그 모양을 드러냈던 것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왜 놀라십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너무 충격적인 거지요. 분명히 이 사건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솔로몬 행각에서 그렇게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향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 13절을 보실까요? 어떻게 인도를 하냐 하면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누가 이 말을 썼던가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유대인들은, 이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베드로가 그 정확한 구약의 그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구약의 말씀을 정확히 인용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의 종이라는 그 표현, 그것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고난받는 종을 표현할 때 구약에 이미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 그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구약에 해박했고 구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토막토막 가지고 와서 지금 이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과 기적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한테 있지 않다고요.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지요.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 역사 속에 그 조상들을 키웠고 믿음 가운데 인도했던 그 하나님, 신약시대에 지금에 와서도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는 기적의 이야기로부터 그리스도로 방향을 바꾸는 거지요.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바꿉니다. 예수님께로 모든 초점을 옮겨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3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까지 연결된 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들이 죽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요, 그를 바로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질문이 뭐였습니까? 왜 놀라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은 어떻게 난 거예요? 이런데 지금 베드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어. 이 말이 어떻게 안 맞지요? 안 맞아요. 지금 맞는다면 가운데 싹 빼고요, 16절 말씀으로 딱 넘어가면 됩니다. 바로 그를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다, 성하게 된 것이다 라고 연결되면 되는데, 베드로가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중간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베드로는 그들의 죄와 어둠을 그대로 낱낱이 다 드러내 보이는 거지. 그렇지만 그분은 무덤에 갇힌 자가 아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난 주님이시다 라고 15절에 얘기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라는 거지요. 내가 생명을 내놓고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내가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분이 살아나는 것을 본 내가 그 증인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성하게 됐는데 그 예수님의 증인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난 단지 그분이 살아나심을 그냥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완전히 낫게, 좀 이거는 흥분된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결론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낫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입니다. 구원하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결론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죽음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가 이렇게 회복되었다라는 거지요. 그 이름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란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앉아 있었던,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거지요.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이 걷지 못한 사람을 낫게 했던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누구의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았을까요? 네, 당연히 두 사람 믿음이 함께 있었겠지요. 베드로의 믿음과 그리고 이 걷지 못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요. 두 사람 중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베드로의 믿음이겠지요. 그렇다면 안진뱅이였던 걷지 못한 사람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그의 몸이 성하게 되었음을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믿음이 베드로와 이 걷지 못한 사람의 믿음이었다면 이런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믿음 혹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가 성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어디서 난 믿음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걷지 못한 사람이 지닌 믿음의 출처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베드로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까요? 아니지요. 그의 믿음의 시작은 그를 먼저 찾아주신 주님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걷지 못하는 사람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진뱅이의 믿음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에 그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기적일까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은 뭐냐면요, 그날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정말 아무도 쳐다보지 아니하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은 그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먼저 찾아가 주시고 친히 믿음의 시작점이 되어주셨다는 것, 그것이 기적이죠. 저는 이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목사가 되는 게 이 기적이죠. 제가 믿음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 제가 먼저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안 됐겠지요. 우리 모두는 그런 기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을 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내세울 게 너무 많아요. 왜요? 주님을 통해서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이란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이 믿음이라는 거지요. 17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사람들은, 그 관리들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를 죽일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을 모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19절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고요, 사무엘 때 이후부터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요, 아브라함 때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미 구약 곳곳에 언급되고 예언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된 메시아였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을 꼬집어요. 2장하고 똑같습니다. 2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했듯이 이들의 마음에 요동함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요동함 가운데 19절 말씀을 던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요,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이겁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 결론에서 더 끄집어 와서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은 회개합시다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회개하자라고 하면 좀 마음의 부담감이 많이 오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회개하라는 말이 얼마나 복된 말인지 아시겠지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때로는 회개하라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기분 나쁜 이유는 내가 무슨 죄 졌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회개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축복된 말씀입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지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지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돌이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가장 복된 말씀이 없어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키면 안 되는 이유는,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돌이켜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 그 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이게 무슨 날이냐면요, 이 날이라는 말은 이 카이로스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그런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이 결정적인 그날이죠. 자, 새롭게 되는 이라는 그 말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새롭게 되는
신선하게 하다, 원기를 회복하게 하다, 상쾌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새롭게 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돌아서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결정적인 시간이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프레시한, 신선하고 상쾌한 주님이 계획하신 그 날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래도 조금 미세먼지가 좀 덜하지요. 초미세먼지 좀 덜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눈이 갑자기 어두워 컴컴하고 막 진눈깨비가 내리더니 한 방울 내리다가 갑자기 막 비가 내리다가 한 1시간 동안 그러더니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밖에 딱 나왔더니 공기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이렇게 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요? 폭풍우 치듯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 순간 우리 영적인 그 모든 먼지가 한순간 사라지고 우리 코에 들어오는 그 공기는 어떤 공기요? 상쾌하고 신선하고 아주 깨끗한 공기가 우리의 폐부로 가득 차는 것 같은 그 느낌. 때로는 화산이 분출하듯 영육 간의 원기가 샘솟듯한 그 날, 바로 새롭게 되는 그날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새롭게 되는 날, 오늘도 너무 상쾌한 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오늘은 너무 상쾌한 날. 이게 아침에 일어날 때 저도 그렇지만 다 인상 찡그리고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왜요? 일하기 싫으니까, 피곤하니까. 그런데 억지로 해도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상쾌한 날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주님이 계획하신 그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원기가 왕성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그날,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안내해 주는 거지요. 그 날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날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늘 주님 안에서 샘솟는 원기가 가득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